오늘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14장에서 이제 요나단의 이제 행적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부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하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나단이 왜 이렇게 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여러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께 아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사울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사울의 어떤 심성이나 그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과연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은 아주 나약한 심성을 지녔으며 또 대인 공포증이 아주 심한 그런 사람인가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울은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들은 겸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작은 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숨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늘 보면은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사울의 겸손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하신 그 언약을 사울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언약 때문에 보호하여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울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적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쳐들어올 때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요나단은 옆에서 분명히 지켜봤을 겁니다. 이런 아버지가 지금 블레셋이 이제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도무지 아버지를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그런 추측이 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저 블레셋 무리들에게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했습니다. 참으로 용감한 거죠. 두려움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단 둘이서 말입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자기의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을 만약에 물려받았다면 요나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사실을 그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하겠지요. 어떻게 그 자기 아들을 자기도 두려워하는 그 블레셋 부대, 그 군대로 보내겠습니까? 그렇다고 요나단이 우리는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또 그래 나도 같이 가겠노라 하고 600명을 거느리고 과연 가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위인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믿음이 없는 아버지께 아뢰면은 아버지는 분명히 요나단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을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을 요나단은 잘 기억하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었기에 요나단은 블레셋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블레셋이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들을 무찔러야 했습니까? 블레셋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그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블레셋의 땅이다. 가나안의 거민의 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니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나게 하실 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블레셋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며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음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의 라합이 알았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알았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알았던 것과 같이 블레셋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돌격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마음에 블레셋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자들이니 그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 둘이서도 그리로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 없는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않았습니다. 아랠 필요가 없었다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습니다. 전부 도망가고
600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때에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히야가 누구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브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히두브는 누구냐?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엘리의 아들을 아실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악하였던지를 우리는 말씀에서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때는 이제 성전이 없었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수종되는 여자들을 겁탈을 하는,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손을 대고 고기를 막 건져내어 먹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던 자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말씀에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의 손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히야라는 사람이 에봇을 떡하니 입고 있습니다. 가짜 제사장입니다. 사울이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가기 전에 절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은 이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던 적이 있었지요. 사무엘상 13장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때 제사를 누가 주관했겠습니까? 여기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손자인 아히야였을 것입니다. 가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것은 그냥 행위일 뿐입니다. 모양 흉내를 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마음에 없습니다. 이런 사울이 무슨 힘으로
블레셋을 상대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아버지께 알리지 않고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들어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요나단이 그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어귀 사이에는 참으리에 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그 무기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주시기를 바랐던 왕은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라는 믿음이 사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이스라엘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 사람 요나단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울은 지금 600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고작 1명입니다. 그런데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가 무슨 대단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대단한 무기를 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분명히 2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그 후로부터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벌거벗었지만은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600명이라는 군대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아니면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대단한 무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구원을 이루실,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름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의 그 믿음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렀습니다. 무기를 든 이 소년은 얼마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에게 뭐 대단한 무기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뭐 여러 명과 함께 요나단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 둘뿐입니다.
부하라고는 자기 한 사람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천군 만마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지금 사울 옆에는 600명이라는 군사가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600명의 군사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단 둘의 마음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누구에게 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에게 능력이 더 있습니다. 그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담대함은 그리고 사울과 함께한 600명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600명만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블레셋 군대, 그보다 더 많은 블레셋 군대를 훨씬 뛰어넘어야 합니다. 단 둘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후손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블레셋의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며 그 믿음이 그와 함께한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요나단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두 사람이 살금살금 블레셋 부대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부대를 이제 지키는 보초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초병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보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항복하여 오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렇게 블레셋으로 항복하여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라는 꼬라지가 엉망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며
어디에서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블레셋으로 항복하여 가버립니다. 그런 것을 블레셋 보초병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과연 우리를 치러 올 사람들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이 소년은 믿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보초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려와서 지금 벼랑을 타고 올라가는데 내려가서 한번 볼까 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렇지요. 자, 항복하러 오는 거니까 올라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느 쪽을 택했습니까? 올라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표징이다. 어떤 표징?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라는 표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던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무엇을 보여줄 것이 있겠습니까? 뭘 보여주겠습니까? 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과연 올라가 보니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수두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다 사울을 믿을 수 없어서, 전 나약에 빠진 사울을 믿을 수가 없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블레셋이 두려운 나머지 그들에게로 도망하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것을 보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겠지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한다? 천만에 여기 한번 봐라. 너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기 다 와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겠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요나단 들어, 그래 너도 잘 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여 갔고 그들이 어떻게 했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올라오라가 할 때에 그렇게 올라갔고 무기 든 소년, 무기 든 자도 요나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습니다. 참 용감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용감함, 사람의 신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요나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기 벌벌 떨고 있는 사울,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600명의 군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내 모습이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나단이 아까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지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블레셋 군대도 있고 암몬 족속들도 있고 모압 족속들도 있고 가나안 거민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고 우리를 삼키려 이 새해부터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도전을 또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우리의 익숙함입니까? 우리의 익숙함은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600명의 군대겠지요. 그러나 그 600명의 군대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요나단이 마음에 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를 내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앞서가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새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매 순간 매일 우리가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찬양 드립니다. 오후에도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